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멋있게 재개하는 삶을 살라. 멋있게 재개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도양에 모리셔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인도였죠. 오랜 옛날에 새들이 그 섬 위로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새가 그 섬에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이제 내려서 지나게 됩니다. 내려보니까 물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게 다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앉은 새들이 다른 데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물도 먹고 또 맛있는 먹이도 먹고 또 좋은 거는 자기들을 해치는 그런 적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매일 먹고 편안하게 매일 자고 지나게 되니까 그 새들이 처음에는 좀 날렵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뚱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쫓아와야 뭐 날 텐데 쫓아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날지도 않고 잘 지나다 보니까 날개도 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날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포르투갈 선원들이 그쪽을 지나다가 섬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섬에 이제 내리게 되죠. 내려서 보니까 배도 고프고 힘든데 아주 뚱뚱하고 맛있게 보이는 그런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잡으러 가니까 날아야 되는데 날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바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새 맛있게 생기고 통통한 새는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채 100년이 안 돼서 그 새들이 다 잡아먹히고 멸종하고 말았다 하는 도도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편안한 게 좋고 행복한 게 좋고 그리고 남들로부터 도전 없이 그냥 쉽게 사는 것이 좋아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는데 악한 그 용의 마귀의 세력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사장 미가엘의 천사들의 세계와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있고 땅에서 전쟁이 있으면서 마지막 때에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아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이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할까? 이렇게 문제가 없을까? 왜 이렇게 잘 지낼까? 이 말세지말이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미국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쉽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너무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세 때, 이 어려운 때에 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내서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서 미안합니다. 이 목사는 너무 편안해도 미안하고 너무 잘 살아도 미안하고 근데 중동과 같은 데서는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고 핍박이잖아요.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세계 곳곳을 살펴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 속에 살고 있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축복하면 뭐 감사하면 되지 뭘 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또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해.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요.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야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멋있게 살자, 멋있게 살자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멋있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싸우고 사는 사람도 많고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많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좀 멋있게 살면 좋겠어요. 또 멋있게 못 살아도 내가 좀 이제 남은 생애라도 멋있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은 멋있게 사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재기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은 우리를 재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내용의 중심은 재기케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내용이에요. 재기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의미도 있어요. 주일날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마다 우리는 부활하고 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나는 넘어지기 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넘어지기 쉽다. 우리는 넘어지기 참 쉬운 것 같아요. 화를 안 내야지. 그러다가 화를 내고 참아야지.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양보해야지. 그러다가 양보하지 못하고 인간은 가만히 보니까 참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빼고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간들은 대부분 다 모두 다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넘어지기 쉬운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난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앞일을 생각하고 말했겠어요. 사실 진심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 죽을지언정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언뜻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을 할 때 이제 주례를 하잖아요. 주례를 할 때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뭐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서약을 하잖아요.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뭐 끝까지 살 것처럼. 아니 그때는 그렇죠. 근데 한 3년만 지나면은 아이고 괴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허니문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래 같이 산 사람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죽을지어도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처음에 마음은 다 순수한 거예요. 사실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아니 곧 닭이 우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니라. 근데 통곡하고 막 운다고 변화됐어요? 변화됐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베드로가 어디로 갔죠?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고기 낚는다고 고기 낚고 있었잖아요. 운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울컥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온전히 내가 제기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큰 소리치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상황이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넘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가 아시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방으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알면서도 배반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알면서도 그런다니까요. 알면서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여러분 따먹었죠. 다 알면서도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이 암만 말을 한다고 얼마나 잘 듣겠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잘 안 들어요. 이 교육은 첫째는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교육이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건데,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예수님 하시는 거 보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기적도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죽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도마는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말해도 하나님이 뭐 말씀해도 인간이 안 듣는데 뭐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해도 잘 듣겠는가? 사실은 자녀들도 말 잘 안 듣잖아요. 한 5살, 30살만 되기 시작하면요. 듣는 것처럼 그러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이렇게 막 뭘 하라고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뭐 공부해라, 뭐 그런 소리를 잘 안 했어요. 제가 잘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잔소리를 안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모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또 자녀들은 잔소리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저는 잘 뭐 공부하라 소리 안 했거든요, 아들한테.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를 조금 더 푸시를 했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을 텐데 푸시를 안 해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푸시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을 건데, 아니 푸시 안 해도 이만큼 한 것도 고마운데, 아니 이제 푸시 안 한 것까지 또 트집을 잡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은 어떻게 돼? 다 부모 탓이요. 자기가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러대. 세상에 잘 듣는 것 같지만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넘어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뭐 다윗도 뭐 하나님 잘 믿다고 그랬는데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또 아브라함도 넘어가고 야곱도 넘어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넘어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믿음의 깨달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참 연약합니다. 저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저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유혹하면 넘어지는 존재요, 쓰러지는 존재인 겁니다. 어느 교회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텍사스의 어느 교회 카우보이 모자를 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타났어요. 오더니 험상궂은 그 표정으로 여기에 왕초가 누구냐고 왕초를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초를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교인이, 아니 여기는 왕초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계시죠. 왕초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자를 쓴,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소떼를 팔았는데 돈이 좀 많이 남아서 한 100만 불 정도 여기 헌금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 금방 그 교인이 하는 말이, 왕초님 계신다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돈에도 약하고. 금방 없다가 금방 돈 있으면 금방 나타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게, 참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 넘어진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좋은 분 없더라고요. 하여튼 앞에서 내내 좋은 권사님이 어느 날 설교 끝났는데,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고. 근데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고.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속꼭지, 젖꼭지 그러는데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설교 시간에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설교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소극적,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은혜 받는 사람은 엉터리라도 은혜 받고, 마음에 막고 있는 사람은 암만 좋은 말 해도 그게 다 시험이 되더라고. 다 시험이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시험과 시련으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으로 받아야지, 사실은. 은혜로 받아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잘 넘어지는 자예요. 쓰러지는 자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지 않을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보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누구를 말해요? 인간을 말하는데 질그릇은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인간은 말 한마디에 조금만 일에 조그만 사건에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냥 금방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 존재다. 그런 것을 마음에 담고, 나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 언제나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재기의 기회를 주신다. 성경은 재기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재기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재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재기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마 우리 고든 사람들 같으면은 베드로가 막 죽을지언정 막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그리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다시 볼 사람 아니에요. 이제 끝내기 쉬울 거예요. 우리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안 보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그리고 숭배하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후손이 교황이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제기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애국에 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푹 처져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잘 못하겠다고 했죠. 몇 번이나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손을 여서 문둥이가 된 것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다 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 말 못하는 사람들 말이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가 못하면 함께 있을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기시키는 분이에요. 재기시키는 분이에요. 사실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넘어지는 이유가 보니까 이 귀에 이 평형선을 잡은 게 있는데, 이 평형이 선을 잘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자꾸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넘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의 근육이 약해지면 또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의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운동하고 다리의 근육을 지키라.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인 댄스 하시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걷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 건강하다, 좋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젊으시도 않으신데
막 날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어지러운데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다리에 근육이 약해지면 그래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약하면은 잘 넘어진다고 해요. 심장이 약해도 잘 넘어진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준다. 하나님은 재기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저기 조그만 꼬마가 있는데요. 이 꼬마가 이제 태어나서 한 1년 가까이 지난 동안 일어서려고 하면 몇 번 정도 넘어지는지 아세요? 몇 번? 태어나서 일어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한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3,000번 정도.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20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2,000번, 3,000번 지나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서는 게 나는 그냥 뭐 하다 보면 금방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많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금방 일어나고 싶지만은 사실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재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기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때까지 많이 이제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계셨어요. 또 오랫동안 산 것 같지만 잠깐 지나갔어요. 사실은 꿈과 같아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남은 생에 재기해서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야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재기케 해주시는 것 마음속에 믿고 재기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한다. 행동하고 회개하고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강해질 때 우리가 재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는 게 중요한데 입으로 시인, 입도 중요해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구원에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말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를 재기하게 하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한국을 걱정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그런 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새로워질 때 성경에 나오는 건 회개잖아요. 회개는 입을 통해서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매일 저녁에 잘 때마다 침대 옆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매일마다 이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얘야, 너가 처음에 나보고 용서해 달라고 그 죄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해 줬는데 왜는 너 또 매일 또 용서해 달라고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냐. 너는 내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재개하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가 믿음으로 재개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이제 숫자를 적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이렇게 10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놓고는 하나를 뽑으면은 몇 퍼센트예요? 10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10% 잘하시네. 그래서 공이 1에서 10까지 놓고 하나를 뽑으면 10%인데 여러 번 뽑으면은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오느냐? 똑같이 10%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일자가 많이 나온대요. 일자는 30% 정도 된대요. 이자가 많이 나오고 3자가 많이 나오고 9자는 뭐 7%인가 5%밖에 안 된다. 뒤에 갈수록. 그래서 똑같이 10분의 1,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번 뽑으면 10분의 1씩 10%인데 실제적으로 뽑다 보면은 앞에 있는 숫자가 많이 뽑히고 뒤에 있는 숫자는 잘 안 뽑힌대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뽑아보면은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과학과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똑같이 9가 뽑히고 8이 뽑히고 7이 뽑히고 딱 10분의 1씩 뽑혀야 되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그렇게 뽑히지가 않고 앞에 게 막 뽑힌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는 세상과 실제적인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할 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여겨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의 사람으로 이끌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끌고 우리를 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활하게 만들어서 복되게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왔습니다. 멋있게 살자 말씀드렸죠. 어떻게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재개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